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떡을 떡을 먹은 먹은 남자는 남자는 5천 5천 명이었더라.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궁정과 빈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깁니다. 강해를 하기에는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만큼 설교도 길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따로 보기보다는 함께 묶어서 보는 게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전에는 세상에 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빈들에 계셨다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어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두루 접근하면 더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길더라도 이렇게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전준희 전도사님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오가며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죠. 이 덕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누가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 혹은 어떤 선지자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런 수식어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어디까지 이르게 됐느냐, 로마의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느니라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헤롯 왕은 한 인물을 두고 말하는 것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에는 동명인으로 여러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헤롯 왕은 바로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 존재했던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2살 아래 있는 모든 아기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던 그런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와는 다른 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가를 잠시 살피면 그 혈통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결혼하며 집안의 혈통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6장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 역시 가족끼리 결혼하며 이 혈통을 고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헤롯 안티피스에게는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이복 동생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대를 타고난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미모 하나만큼은 이 세상 최고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헤롯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결혼한 아내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비교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내가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본처를 내쫓고 이복 동생의 아내와 딸을 무력으로 뺏어오고 맙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거나 항의하거나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왕은 곧 신이었고, 그리고 그 신격화된 그 왕이 무엇이든 한다고 하면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헤롯 왕이 한 일들을 정확히 말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발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으니 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이죠. 본문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의 입장에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하는 침례 요한이 얼마나 못마땅했을까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잡아 넣었는데 본처의 자리에 앉게 된 헤로디아가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고발합니다. 여보, 저 사람 그냥 그대로 둘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침례 요한을 고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찔리고 고민하며 갈등만 할 뿐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만 할 뿐이었지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고민과 생각뿐이었던 것이었죠.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헤롯처럼 생각만 한 인물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한 명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목들에 대하여 7번씩이나 변호했던 빌라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헤롯과 빌라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로마의 관할 아래 있던 관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멀리서 정치적으로 돕고 후원하던 로마 중앙정부의 관료였던 세자누스가 죽임을 당하면서 빌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이슈로 급부상한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몰린 군중들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인데 지금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갖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그때 당시 군중들이 외쳤던 것이죠. 즉 뭐를 건드린 거냐? 빌라도의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군중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자신의 권력을 쌓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었고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었기에 그는 철저히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도 그랬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고 올바른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떤 욕망이요? 자신의 성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동안 수없이 침례 요한을 고발했던 헤로디아가 이번에 작정하고 헤롯의 생일에 맞춰 계략을 준비합니다. 침례 요한을 제거하기로 말이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헤롯은 여러 신하들과 천부장 그리고 갈릴리의 많은 인물들을 귀인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가 전 남편 빌립 사이에서 낳은 딸 실로메가 생일 축하 기념으로 화려한 춤을 추게 되고, 그 춤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헤롯은 살로메에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핑계로요? 아니 어떤 이유를 대서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말이죠.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기서 헤롯의 맹세를 듣고 난 살로메는 무엇을 요구할지 자신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와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자신이 생각한 계략을 그대로 살로메에게 지시합니다. 침례 요한의 목숨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것도 그 즉시 달라고 요구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께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끔찍한 일들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궁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선지자 한 명의 목이 날아가 생명을 잃게 되는 세상입니다. 참 극악무도한 세상임을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저 진리만을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외쳤을 뿐인데, 그 진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참 무서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 이 헤로디아의 요구를 들은 살로메는 그 요구 그대로 헤롯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결국 시위병 곧 사형 집행관에게 끌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도 세상 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본문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혀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독특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바로 13절 이후로 갑자기 침례 요한이 죽게 되어 장례를 치르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사실 13절하고 가장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보십시오. 조금 더 매끄럽죠. 이렇듯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제자들이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는 장면 뒤에 곧바로 이어져야 하는 말씀이 바로 30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어서 갑자기 뭐가 나온다고요? 침례 요한의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갑작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지스러운 그런 전개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의도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진리를 외치다 죽음을 당한 곳 또한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파송받은 곳과 침례 요한이 죽게 된 곳이 바로 극악무도한 세상 속임을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는 우리에게 세상이란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절망과 어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마가는 32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넓은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본문 32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도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오클로스입니다. 이 오클로스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골칫거리, 불안정하다라는 뜻과 함께 소란스럽게 몰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말하자면 병든 사람,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이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말이 뭐라고요? 오클로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었던 침례 요한마저 죽고 길을 잃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의 형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단순히 그들을 보고 감동과 연민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심히 극도로 고통을 느끼며 괴로움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뒤로 하신 채 이들에게 집중하시고 돌보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일정을 잠시 멈추시고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로서 가르치고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뭐부터 주시지 않는다고요? 빵부터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뭐부터 가르치십니까? 말씀부터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말씀의 양식부터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과 정을 쏟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말씀부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가르침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 사이에서 계산이 아주 빠르고 똑똑한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볼까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빌립은요, 이들을 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과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여기서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상반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빌립처럼 주어진 환경과 처해진 상황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마치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200데나리온이 여러분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환산하면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번역하자면 실제적으로 이들을 먹이는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2천만 원에 대한 떡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빌립의 제안이 정말 합리적인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나아왔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따라왔습니까? 베드로는요 구물을 던지고 따라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고백한 제자들도 지금 어떻다고요? 아직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사역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산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기 때문에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그룹으로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두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본문 39절과 4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몇백 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떡과 물고기를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줄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공급되어
배부르게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합니다. 본문 42절과 44절 말씀을 볼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었더라. 이렇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니 모두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예수님을 통해 풍족한 빈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앞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실 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떡을 한 덩이씩 있는 그대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떡 한 덩이를 그대로 준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줬다고 기록한 것 자체가 여기서 떼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카타클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떡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서 으깨서 산상조각을 낸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떼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으깬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훗날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여 떡을 직접 떼시고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완전히 찢으시고 으깨지시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목자 잃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쌍한 이들을 찾아가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주라. 우리의 몸을 찢으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의 몸을 찢어서 으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각자 이혼을 하며 결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당시 미인이었던 헤로디아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헤로디아는 헤롯과 결혼함으로 자신의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켰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욕망에 잘 어떻게 보면 합이 맞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자 그런 비판하던 침례 요한을 결국 이들이 죽이게 됩니다. 그런 헤롯 안티피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침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항상 마음 한편에 두려움을 품고 지내왔는데 풍문으로 예수라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자신이 침례 요한을 죽였을 때 느낀 그 두려움이 감정이 갑자기 또다시 살아난 것이죠. 불쑥 솟아오른 것입니다. 아마 침례 요한을 죽인 자신에게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헤롯의 생일잔치, 궁전에서 일어났던 그 생일잔치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죽음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잔치를 상징하는 헤롯의 궁궐과는 달리 예수님이 계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잠깐 휴식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난 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더욱 빠르게 달려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게 되죠.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달려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었거든요. 사실 목자 없는 양, 이 말 그대로 이들의 목숨은 어떻게 보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없는 아이와 같았고요. 고아와 같다는 의미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던 중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먹을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상의한 뒤 무리들을 다시 마을로 보내어 낀 일을 스스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무리들을 전부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2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건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큰 돈도 없었거니와 빵 2만 개를 지금 이 시간에 당장 구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신 뒤 제자들은 무리들을 수소문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나옵니다. 이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뒤 제자들에게 주며 이것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남았으니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성한 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역전됩니다.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방해하고 절망을 줍니다.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굴복하게 만듭니다. 권력과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부정한 세상과 함께 동조하게 만들고 그것을 묵인하게 합니다. 악한 일들을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주 자주 난관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희망이 보이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절망의 세상 속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으로 불쌍한 이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나눌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풍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